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제 부흥이 많이 이루어지는 교회였었는데, 부흥이 많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대부분 다 차를 가져오잖아요. 멀리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차장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경기장에 이제 주차장을 쓰기로 해서 자유롭게 썼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그러니까 주일까지 매일같이 이렇게 주차장을 쓰다가 어느 날 경기장에 이제 그 관리인이 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는 주일날에는 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제 주일날은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측에서 이제 깜짝 놀라갖고, 왜냐하면 계속 연중 이제 자유롭게 쓰다가 갑자기 주일을 안 쓰면, 그것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주일을 안 쓰면 곤란하잖아요. 차가 부족하고. 그래서 아니, 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써왔는데 주일날 쓰지 않도록 합니까? 막 이제 따지고 이제 막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기장에서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달에 한 번 이 날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측에서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매일같이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고마움이 상실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주인 의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거구나. 근데 그쪽에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물질의 주인이나 또 어떤 삶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살짝 그것을 불편하게 하거나 거두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할 때 하나님이 잠깐 걷어가심으로,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 삶의,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너를 채워주시는 분은 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가 들어서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력의 자리도 어떤 자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올라갈지 모르나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자리를, 또 이 역할을, 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생각을 하라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빌라도는 당연히 자기가 총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9절 10절부터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빌라도는 당연하죠. 그렇죠? 유대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의 권한이 십자가에 박을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권한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의 고난, 지금 십자가에 죽는 고난은 빌라도에 의해서 넘겨주는 그 고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니까 내가 죽을 권한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권한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겠지만 나를 넘겨준 이 유대인들은 그 죄가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권한은 우리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 삶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초도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은 것처럼 이 빌라도 같이 행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위치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권한이 마치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권한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은 분명히 그 권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능력으로 행하는 것과 겸손과는 구분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그 능력대로 행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안에서도 겸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겸손함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고, 겸손함 없는 것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뭐 돈을 쓰던 권력을 행사하던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 있을 때 바로 이것을 교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번째는 성난 민심의 십자가에 넘겨진 빌라도. 어제도 민중을 바라봤다는 거죠. 민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왔을 때 아무리 자기가 재판을 이렇게 살펴봐도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건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그 죄가 없으면 그냥 풀어놓으면 되는데 결국 달려드는 민중 때문에 자기 총독의 위기가 찾아오고 직위가 위기가 찾아오고 자기의 출세의 위기가 찾아올 걸 생각하면서 결국 그들을 수용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결국 성난 민심 때문에 빌라도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게 12절부터 16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로마 이 권력을 잡은 자의 로마에게 총독으로 온 자에게는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관료인데, 유대 민심, 이 유대인들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아킬레스건을 잡는 거예요. 꽉 잡는 거죠. 만약에 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황제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자를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그런 관료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중요한 자리인데. 그러니까 유대의 이 총독의 자리는 로마 사회 안에서도 아주 골머리에 썩는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다른 나라처럼 그냥 종교를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다신교도 아니고 오직 유일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신들만 섬기게 한다면 반항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강한,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너도 나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밀란이 잘 일어났기 때문에 총독의 자리로 가면 총독의 자리 때문에 결국 출세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집정관의 자리인데 되게 높은 자리인데, 그런데 빌라도가 이 총독의 자리에서 10년 동안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 통치를 잘했는지 강압적으로 하고 서로 이렇게 빅딜을 하고 줄 건 주고 받고 엄청나게 정치적인 인물이 빌라도 있는데, 자기 인생에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는데 밀란이 나면 자기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렇죠? 중앙정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난 민심이 빌라도의 그 가장 중요한 이 아킬레스건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당신은 예수를 죽이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충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충성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지금 식민지내 왕이라고 얘기하면 반역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 수계를 당신이 놓아주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빌라도가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다 소리를 질러서 없이 하소서 그래 십자가에 못 박겠소서. 빌라도가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나서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 보시면 참 신기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선 대제사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자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황제밖에 없다.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 이 시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카이사르, 이 표현이 뭐 영어식으로도 하고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카이사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시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가이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찌됐든 로마 황제를 일컫는 시저, 카이사르 똑같은 얘기인데 이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 왕이 없다. 그 무슨 얘기일까요? 식민지 민으로서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앙의 이야기는 빼버린 거예요. 그거 누가 얘기하냐면 성난 민심들은 유대인들이고 더 나아가선 대제사장이. 무서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려야 돼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우리의 왕이 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고 있는 그들이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팔아버리고 이 앞에서 자기들도 충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일까요? 이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현장에서 믿음을 떠나서 같이 휩쓸려가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렇게 가로치고 한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후대에 로마 전역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 말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 말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친절하게 잘 모르는 것들은 이렇게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 양쪽에 강도들이 박히고 그리고 그 안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패를 위에 붙였다. 그러면서 이 죄패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그리고 로마의 언어, 라틴어죠. 로마어는 라틴어. 이 세 언어로 기록되었다. 당시 이렇게 세 언어가 기본적으로 쓰여졌거든요.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를 모두가 쓴 게 아니라 배운 사람의 일부가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1%밖에 히브리 말을 못 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누구 썼냐면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라고 모든 사람들이 공용으로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그리스어를 통용시켰기 때문에 로마가 지금 통일시켰어도 아직까지 로마 안에서도 로마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다 이 동쪽에는 다 코인의 헬라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당시에 유대 사회도 헬라어를 썼거든요. 그리스어를 썼거든요. 통용적으로 모두 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라틴어, 로마어가 써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왜 유대인의 왕이라 쓰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이들은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이는 거죠. 빌라도는 내가 쓸 걸 썼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을 근거가 되잖아요. 자칭이라고 쓰면 몰아가고 죽임을 당한 사람 이렇게 총독의 입장에선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 이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서로가 빌라도는 빌라도,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기 입장들과 자기 것을 투영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가시는 이 아름다운 묵묵히 겸손하게 모든 것을 받고 순종한 모습이었지만
이 양쪽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 입장을 끊임없이 투영해서 오직 한 가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목적 달성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 달성에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은 이 본문들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두어서 우리 주님과 같이 묵묵히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